여러분 어느덧 모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워하면 4월 달에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오늘까지 하고, 원래 설교 계획대로 다음 달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과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거 대략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니까 다 기억할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린 남자 이 모세는 그 이집트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그 삶의 역사에서도 완전히 지워져 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이집트에서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던, 불편하게 만드는 소문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여행을 떠나며 물건들을 팔던 미디안 상인들이 모세가 지내는 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 그곳에는 너의 동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느냐? 너 지금 그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 매일매일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미디안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두 가지 모습을 보였을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들은 이미 나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쫓겨났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는 모른다. 혹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세상의 방법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내 부모님, 내 형제들을 내가 정말로 그곳에서 꺼내어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걸까? 나는 실패했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인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광야의 시기가 그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 라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섣부르게 행동하던 그때만 보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내가 습득한 대로, 학습한 대로, 그러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 무조건 다 할 줄 알았는데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거죠.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멘탈이 깨진 채로 떠돌던 그가 우물가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는가? 그걸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다.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자포자기식의 고백이 아니라 드디어 세상에서 갖고 왔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된 거죠. 미디안 상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세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 세상의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가 그 세상에서 아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된 거죠. 사실 그에겐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집트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바로가 죽었잖아요. 새로운 왕이 됐잖아요. 그거는 왕권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전에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암살자를 보내서 이걸 완전히 흐트러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정세가, 왕이 죽고 정세가 막 시끄러워지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정말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평생을 히브리인이라는 약점을 갖고 그 약점을 덮기 위해 열심히 달리기만 하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찬양을 듣거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었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평안함보단 불편함, 다급함, 실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니라 생각해요. 정말로 미안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주위 환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학습한 대로 우린 먼저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좀 힘들어. 이건 어려운데 이걸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미 우리는 먼저 겁을 먹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못해, 안 돼,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패배감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죠. 실패, 지레짐작함, 결과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쌓여지는 건 평안함이 아니라 후회감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도 그때 한번 해볼 걸. 이거 왜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못했을까? 왜 나는 돈이 없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면서 내 마음에 스스로 후회, 아쉬움 등을 막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포기한 건 여러분이에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건 바로 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포기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줘서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막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찾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나오고 투덜거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나랑은 상관없어요. 좌절감만 남고 실패감만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짜 평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남아있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감정들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 걸 선택할 때가 많아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휴학했는데 혹은 직장을 그만뒀는데 내가 의미 없는 시간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 부정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하지? 늘 우린 실패를 먼저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 평안함이라는 걸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과 도전 앞에서 일단 맞서 싸워야만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막 통밥 굴려가지고 이거 못해, 안 돼,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이대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통해 깨달을 만큼,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만큼의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삶에 더 새겨져야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버텨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이집트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발버둥 치면서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over 넘어서 come 오다. 난관을 넘어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극복해내는 그런 영어 단어이죠. 여러분, 삶은 늘 새로운 것을 만나고 도전하는 자리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내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삶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먼저 찾아오고 나를 먼저 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서느냐, 아니면 주저하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그냥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만 선택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늘 공급하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실패해야만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실패해야 돼요. 더 좌절하고 낭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일하면서 실수할 때 있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실패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실패자예요. 늘 세상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자예요. 내가 실패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우리는 overcome,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찬양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나입니다. 두려워서 발걸음을 딛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순간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흠이 가득 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남들이 누리던 편안함이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을 다양하게 누르고 있던 그 압박감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쑥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 좌절 혹은 아무것도 없음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려면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그 은혜를 받고 싶고 주어진 환경에 지레짐작하고 멈추지 않고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어려움 앞에 다가서게 될 거예요. 그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은혜를 달라고, 평안함을 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분명히 우린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실패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히터 좀 꺼줄래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고백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야 꺼져서 시원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그런 실패를 인정해야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시험 앞에서 A를 맞을 때도 있고 뭐 낙제 F를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내 삶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어떤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고난은 아니에요. 재현아, 그거 아니야. 하지만 잘했어. 여러분, 저는 사막을 가봤잖아요. 사막을 가면 어떤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처참해요. 모래밖에 없고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 광야 사막을 말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루 자러 간 거니까 굉장히 신나고 너무 좋았지만, 저보고 거기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진짜 처참해서 말이 안 나오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광야를 말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하는 그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성경은 광야를 말하다라는 뜻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끊임없이 귀에다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에다가.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는 건,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은 사실 역설적으로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이곳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헛된 것들만 의지하면서 그걸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 그건 곧 실패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에 말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사막에 들어갈 때 이것저것 막 챙겨서 갔어요.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카메라였어요. 사막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너무 사진을 많이 찍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더운지 추운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카메라부터 챙겼어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물, 또 옷. 맞아요. 물과 옷이 중요해요. 근데 전에 사막에 들어갈 때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입고 얇은 침낭 하나랑 카메라를 가슴에 품고 들어갔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막 마셨고 물도 없어요. 밤이 됐어요. 45도, 50도에서 갑자기 영하 20도로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카메라는 핫팩이 아니더라고요. 안 따뜻해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건 계속 차가워지기만 해요.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 카메라가 추워지니까 방전돼서 꺼졌어요. 사진도 못 찍고 나는 따뜻하게 지낼 수도 없고 내가 믿었던 것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광야에 혼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얼어 죽고 싶지 않아요. 최소한 얼어 죽고 싶진 않아요. 내가 여기서 죽어서 이 사람들이 모래 묻어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뭔 죄예요? 얘 인도 보내놓고 사막에서 죽고 시체도 못 찾는데 이게 뭔 죄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삶의 경계에 서니까 정말 조용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곳에 딱 서니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에 들어갈 때 정말로 죄송하지만 하나님 생각 1도 안 났어요. 하나님은 무슨 내가 저희 가서 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새로운 도전이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나에게 남은 건 카메라도 물도 옷도 침낭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광야와 같은 삶은 다른 말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음,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지만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그냥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수많은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자꾸 빼앗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고, 곧 피어날 벚꽃들을 보면서 왜 내 옆엔 짝꿍이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힘듦, 실패, 좌절,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광야는 원래 외로운 곳이에요. 원래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성경책 있죠?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린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거든요. 누가 주중에 저한테 갓생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갓생 사는 것만큼 다 모두 힘들고 바쁘게 살아갈 거예요. 복잡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요. 저 목사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자려고 누우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난 내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삶을, 그 복잡한 삶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잠잠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잠깐이지만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몸 중에서 가장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 속눈썹이 있고 눈에 뭐가 들어가면 우리는 빨리 제해야 되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했지만 난 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 보살피고 너를 보호하고 있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 11,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담겨 있어요. 우리 11,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멘.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은 늘 우리 향해 팔을 뻗고 날개로 우리를 휘감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홀로. 우리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사막에 들어갈 땐 낙타 몰이꾼이 있었어요. 모래밖에 없는데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막 가더라고요. 물이 있는 곳으로, 마을이 있는 곳으로. 제가 봤을 땐 다 모래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글맵을 딱 켰어요. 인도는 너무 IT가 잘 돼 있어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다 터지더라고요. 핸드폰을 딱 켜서 구글맵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도 없고 그냥 새까맣기만 하고.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여기서 진짜 죽었겠다. 아니 어떻게 길을 찾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이끌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바른 방향으로 걷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널 내 눈동자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너가 다칠까 봐, 너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너를 나의 날개로 안고 보호하고 있다. 너의 그 어려움, 불편한 실패, 좌절, 불행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제발 좀 이제는 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에게 맞는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보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정말 저 최하층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엄마 유모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광야를 벗어날 날이 온 거예요. 그날 아침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려쳤다거나 그가 양들을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화살표가 빵 나오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적이 있던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어느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그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날 서쪽에 있는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를 벗어나는 그 날은 평범한 어느 하루일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가 뭐 수련회를 가야, 혹은 뭐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내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평범한 어느 그 한 날 여러분이 누리고 있던 모든 압박감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 평안함의 의미를 정말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불현듯 찾아올 거예요. 마음의 복잡함, 여러 생각들 혹은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평안함이 찾아오는 평범한 어느 한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일상적인 그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네를 깨닫도록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죠. 그 날에, 이 회복의 날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회피하거나 지레짐작해서 못해라고 마음 먹거나 먼저 실패를 생각하고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두렵고 떨리겠죠. 내가 해보지 않는 걸 도전한다는 건 늘 긴장과 어려움을 갖고 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너를 보호할 거고 나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잘 적응하도록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 어느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날개로 널 감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눈 뜨자마자 하자고 하면 분명히 안 할 거니까, 씻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막 뛰쳐나가야 되니까 안 할 거니까 우리 직장을 가거나 혹은 학교를 가는 차에 탔을 때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듣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단순하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오거나 내 마음을 너무 어지럽게 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단순한 고백조차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짧고 간단하지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는 평범한 일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음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는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월요일 날 쓰고 이 적용을 한 주 내내 하면서 왔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제 마음속에 모든 동력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사역해서 뭐하나 라는 회의감에 순간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걸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나는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고백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을 만나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직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광야예요. 하지만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평안함을 내가 어느 날 불현듯 느끼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하는 평범한 하루의 날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허락될 거예요. 우리 꼭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듣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